오늘 시간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그림 보셨습니까? 네, 아마 한 번쯤 다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시고 지금 문을 노크하고 계시죠. 저 그림의 모습을 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밝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더 밝지요. 또 예수님은 더 밝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림인데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등까지 들고 계시지요. 이상하네요. 같은 그림인데 어떻게 왼쪽에 있는 그림은 등이 없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또 등이 있나요? 사실 저 그림은요, 원작이 아니고 나중에 그려진 모방 작품들입니다. 그렇다면 원작은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어둡죠. 지금 뭐가 뭔지 잘 아마 보이시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더 어둡게 지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원작입니다. 제목은 Light of the World. 윌리엄 홀만 헌트가 그린 그림이고요. 1851년부터 53년까지 그려졌던 그림입니다. 자, 모방 작품하고 원작을 보면요, 뭐가 좀 다를까요? 상당히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정말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어둡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쪽에 또 문 앞쪽에 있는 풀들을 보면 잡초가 너무 많이 자랐습니다. 다 말라져 있죠. 그리고 문은 꼭꼭 닫혀져 있습니다. 저 모습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잃고 살아가는, 문을 꽉 닫고 아무에게도 자기의 삶을 열어주지 않는 죄인들의 모습을 상징을 하죠. 그런데 빛이 있습니다. 지금 빛이 어느 부분에 있죠? 먼저는 달빛이, 예수님에게서 나는 그런 빛이 아니고 달빛이, 저게 새벽녘을 뜻하는 겁니다. 시간대가 이제 밤 지나고 이제 새벽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달빛이 예수님의 얼굴 그 뒤쪽에다 일부러 그려놓은 것 같고, 예수님께서 등불을 이제 들고 계시죠. 또 예수님의 저 그림을 잘 보면 예수님의 눈 쪽에도 약간 빛이 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완벽하게 어둠과 빛을 대조하는 형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둡지요. 새벽입니다. 문은 닫혀 있지요. 또 잡초들도 자라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의 마음이 저는 어두움의 상태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강조하는데 환하게 빛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는 그런 이미지로 예수님을 지금 그리고 있지요. 저 예수님의 머리 부분에는 가시관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옷은 왕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지요. 그리고 그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요. 저 보시고요. 그런데 저 그림을 또 잘 보면요, 문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 문은 바깥에서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문입니다. 안쪽에서 누군가 열어주어야만 열릴 수 있는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너무나 오랫동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주고 계십니다. 저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절망, 다른 한편으로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왜 저 그림이 절망일까요? 그림을 정말 어둡게 그렸습니다. 딱 보는 순간 왜 이렇게 어둡지? 라고 하는 느낌이 먼저 드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이지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죄인들의 절망입니다. 문을 꼭 닫은 채 나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나의 유익과 만족과 쾌락과 오락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저 그림은
소망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문을 열라, 내가 두드리노니 이제 문을 열라 라고 하면서 복음의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듣는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또 주님의 초청을 받은 자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때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내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망이 나에게 왕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삶의 목적도 없습니다. 방향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빛은 아닙니다. 절대로 나에게서 빛이 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내가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빛 대신 예수님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지는 못했습니다.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어두움에 속해 있는, 죄 가운데 속해 있는, 사망 가운데 속해 있는 옛적 습관과 나쁜 행실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도무지 믿는 성도다운 삶의 모습과 행실이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하면서 믿는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지요. 은밀히 짓는 죄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은 차마 입으로 말하기에 부끄러운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모습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죄인된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니라. 아멘. 성경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를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반응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반응의 상태, 무능력의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지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죽음.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사람이 왜 죽는가?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병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는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지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죽고 나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심판하실 때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육적으로 한 번 어머님의 품에서 출생을 하고, 그게 첫 번째 출생이고, 두 번째 출생은 뭘까요? 거듭남이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은, 두 번 출생하는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죽습니다.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죽는 걸까요? 육체적으로만 죽는 것이지요. 그러나 영원한 죽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육체적으로 어머니의 태 속에서 한 번 출생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만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두 번 죽습니다. 한 번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한 번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잠자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고,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상태가 무반응의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밝히신 7가지의 자기 선언 중에 하나의 말씀이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초막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둠에 있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또 무엇보다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절망의 상태이지요. 왜 이 말씀을 초막절에 하셨을까? 당시 예수님 시대의 초막절 중에 큰 행사 중에 하나는요, 초막절이 7일 동안 이제 행해지거든요. 마지막 날 빛의 행사가 있습니다. 등잔에다가 7개의 촛불을 하면서 밝히고서 이제 축제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초막절에 등잔 밝히고 그렇게 또 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소경을 고쳐 주셨던 겁니다. 어둠에 있었던 그 소경이 빛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십니까? 정말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이 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또 새벽이라 또 찬양이 또 잘 안 되네. 그 가사, 후렴 가사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나는 예전에 잃어버려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찾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은 게 아니에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was found. 찾아진 존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신 거죠. 그리고 was blind, but now I see. 전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존재였지만 나는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나는 한때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예수님께 찾아지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전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육적인 눈만을 보면서 살고 있을 뿐, 정말 봐야 될 것, 영적인 은혜들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 빛이 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의 모습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테스트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즉 삶의 목적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시험하면서 테스트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또 구원을 받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성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다 모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지요. 내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죄와 사망이 물러가고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거할 수 있게 된 성도들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연단시키고 테스트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어둠의 일을 다 벗은 존재로서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런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빛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밝게 비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